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오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눌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이 온전한 예배를 조직하고 정비했다면 오늘 27장 말씀은 다윗이 군대와 행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역대기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 회복이나 성전 제사 제도의 정비와는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전 제사 제도의 정비에 이어서 국가 제도 정비를 언급하므로 신앙 회복에 힘쓴 다윗이 국가도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군사 및 행정 조직을 종교 제도와 조직을 이행한 후에 정비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의 신앙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 왕으로서 군사 행정 정비가 먼저가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국가 운영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정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의 정비, 16절부터 24절은 지방 행정 조직의 정비, 25절부터 31절은 왕실 재정 관리의 조직의 정비, 33절부터 34절은 왕에게 충원하고 자문을 구하는 수 있는 모사와 군대 장관을 조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군대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은 크게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 40절에 소개된 소수정예 상비군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군사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병력을 12만차로 나누어 매달 2만 4천 명씩 교대 근무를 하게 했고 자신의 차례가 아닌 나머지 11반차의 사람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군사비도 줄일 수 있었고 백성 경제도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농토를 다스렸던 다윗이 상비군을 더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강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무력으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의 지방 행정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군대 조직을 정비한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게 될 행정관들을 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행정 조직의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 2명의 행정관이 임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의 지도자인 사독이요. 즉 하사바와 사독이 각각 레위인과 제사장을 관할하는 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종교, 정치 정반에 걸쳐 국가의 모든 조직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다윗의 국가 통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25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의 왕실 재정 관리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실의 각종 재산들을 맡을 자들을 임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왕실 소유의 농지와 가축과 국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전제 군주 국가에서 왕실의 재정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었지만 이것은 백성들을 궁핍한 생활로 빠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왕실 재정을 감당하기보다 왕의 소유지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이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자국인과 타국인을 가리지 않고 능력과 특성에 따라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의와 공평을 이루는 조세와 인사 정책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군사, 행정, 재정 운영에서도 하나님 중심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하였습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4절은 이런 다윗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윗의 정치나 정책이나 전쟁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에 다윗은 왕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형편을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군사, 행정, 재정 정비에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힘썼습니다. 강한 나라보다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작은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가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정리하고 정비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오늘도 고민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군사를 세우고 행정을 정비하고 재정관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